말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려면 우선 이 본문이 있는 그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맥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앞에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을 보면 다시 13절서부터 성전의 그 기구, 성전에 필요한 기구를 제작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틈에 그 사이에 왕궁 건축한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상 5장서부터 쭉 이어지고 8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뜬금없이 왕궁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왕궁에 대한 기록은 12절에 불과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왕궁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해외 여행을 가보거나 우리나라도 와서 보면, 예를 들면 중국을 가보더라도 중국을 가보면 북경 베이징에 가보면 자금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베이징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자금성을 가서 보게 돼요. 그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서울을 구경 오는 외국인이 보면 경복궁 같은 데를 보잖아요. 왕궁 같은 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더라도 이 왕궁이 뭐 가장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대한 규모고 가장 잘 지은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왕궁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주로 성전에 관한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왕궁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성전보다 이 왕궁보다는 성전이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왕궁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아요. 규모 면에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왕궁이 훨씬 더 크죠. 왕궁이 훨씬 크고 성전은 뭐 그 왕궁에 비교해 보면 규모가 아주 작고 아담한 수준인데도 성전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방대하게 나오는 데 비해서 왕궁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짧게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거하는 왕궁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훨씬 더 구속사적으로는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하고 교회 모임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 그 어떤 건물보다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그랬죠. 근데 38절, 6장 38절 그 앞을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 걸렸는데 왕궁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예, 이게 잘못 생각하면 성전은 뭐 그냥 7년 동안 간단하게 짓고 왕궁 건축하는 데 더 몰두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또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보았는데 그거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궁이 성전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성전은 그야말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공간이면 되잖아요. 근데 왕궁은 왕과 그 식솔들 그리고 그 왕궁을 섬기는 사람 그들이 기거해야 하는 공간이고 또 왕이 정무를 보는 곳이 거기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재판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또 각급 관리들이 와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왕이 머무는 곳만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 왕궁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부 종합청사 같은 기능도 그 안에서 했고 사법에 관한 것도 그 안에서 했기 때문에 뭐 규모가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규모가 훨씬 크니까 당연히 짓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13년 동안 졌다는 것은 규모에 비해서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성전 건축은요 다윗 시대부터 준비를 했어요. 재정도 준비를 했죠.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했잖아요. 왕궁 건축은 다윗 왕서부터 준비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한 뒤에 또 부랴부랴 준비해서 진행을 한 것이죠. 게다가 잘 살펴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규모가 큰데도 왕궁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역군들이 적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 왕궁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강화하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하는 일이잖아요.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는 일부터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쭉 계속 지금 살핀 대로 이스라엘 안에는 그만한 목재가 없으니까 그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과 약조를 맺고 또 역군 또 일으켜서 또 보내고 그 방대한 작업들을 쭉 진행했죠. 자, 그게 끝난 다음에 왕궁을 짓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에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정도 투입하고 막 사람들도 노동력도 막 동원을 해가지고 그 방대한 작업을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 건축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솔로몬의 생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궁을 짓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는 철저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하나 나와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 이 열왕기 기자가 여기다 이야기를 살짝 비쳤어요. 그 솔로몬의 왕비가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여럿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의 딸 그 거처를 지은 것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 솔로몬의 아내가 여럿이고 그 후궁 또 왕비 또 다 거처를 지어줬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근데 여기도 왜 바로의 딸 얘기만 여기 얘기를 살짝 여기다 비쳤을까? 자, 여기 이제 이후에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발단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애굽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여기 건물에 금이 가듯이 크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빈틈이 여기 생기기 시작했다. 요 이야기를 여기다가 지금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 나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먼저 짓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복을 누리고 번영을 받고 잘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빈 틈이 생겼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후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빈틈이 생긴다. 그게 뭘까? 그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피고 그런 빈틈이 생기면 이 건물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 점점 더 크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건물이 붕괴하는 거죠. 그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규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왕궁 건축 양식과 성전 건축 양식이 같았다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가 없죠. 왕궁하고 성전은 그 기능이 다 다른 건데 왕궁은 훨씬 더 호화롭게 그리고 더 크고 웅장한 디자인 거기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계해서 지어야 할 텐데 왕궁을 설계하고 건축한 그 디자인 양식의 기초가 성전 건축 그 양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참 이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또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 양식 그 양식을 기초로 해서 뭐 구체적인 모습은 좀 달랐겠지만 기본 모양, 기본 디자인을 성전 건축 성전에서 갖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그 왕궁은 성전의 부속 건물 형태로 성전과 왕궁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 양식을 만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왕궁은 솔로몬 성전 다음으로 지었으면서도 또 그 양식까지도 성전을 닮고 흉내를 내고 있다. 그대로.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더 뭐 뛰어나게 지으려고 하지 않고 성전 그 틀을 따라서 지으려고 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문화권을 가보면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현대 와서는 그렇지 않지만 근세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어느 마을을 가거나 어느 도시를 가거나 그 도시의 제일 중앙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제일 높이 지어요. 그 어느 건물도 교회 첨탑보다 높이 짓지 않았어요. 미국에 가봐도 그래요. 미국에 뭐 20세기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지만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 어느 마을에 그 마을을 조성할 때 중앙에 제일 크게 교회를 짓고 그 교회보다 절대 높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런 높은 빌딩을 질 필요가 있는 지역은 오히려 땅을 파서 지하로 넣었어요. 지하로.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서부터도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 또 왕궁 건축하는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뭘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빈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그런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